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합이 잘 맞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 하나님과 합이 잘 맞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탁구와 같은 종목은 혼자 경기를 하는 개인전과 둘이 한 팀이 돼서 하는 복식 경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하게 됩니다. 개인전 같은 경우는 혼자만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둘이 한 팀이 돼서 하는 복식 경기는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둘 사이의 합이 잘 맞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옆 동료가 메꿔주고, 동료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메꿔주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이 잘 맞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점점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 목회도 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합이 중요한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목회자는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 못해 목회자나 성도 모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합이 맞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3명의 도둑이 그 마을 부잣집에 침입해 금괴와 식량을 훔쳐 산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며칠이 지나 식량이 떨어지자 세 도둑은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산을 내려가 식량을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제비뽑힌 한 사람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 사이 남겨진 두 도둑은 마을에 간 놈이 돌아오면 둘이 덮쳐서 죽이고 금괴를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갔던 도둑이 식량과 술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두 도둑은 계획대로 그를 덮쳐서 죽였습니다. 두 도둑은 금괴를 나눠 가질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을에 식량 구하러 갔던 도둑이 가져온 그 술을 서로 먹으면서 기분을 좀 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도둑은 술을 한 잔씩 나눠 마셨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자마자 두 도둑은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술에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마을에 내려갔던 도둑이 술에 독을 타 두 사람을 죽이고 금괴를 혼자 독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도둑질할 때는 합이 잘 맞았던 3명이 일이 끝나자 합이 깨지면서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셋 다 모두 죽고 말았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는 것이고, 둘째는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 바울을 섬기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한 것은 둘 사이에 합이 잘 맞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간에 합이 잘 맞았기에 끝까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이 잘 맞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합이 척척 맞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이 잘 맞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학생들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나 또는 그 부모들이 부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본다면 그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먼저 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본문 1절에 보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눈으로 산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은 시온 산을 말하는데 시온 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즉 시편 121편의 저자는 내가 성전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그럼 왜 성전을 바라볼까요? 2절에 의하면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때 그의 눈은 힘든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아직 소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133척의 배를 몰고 오는 일본군을 13척의 배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두가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 싸움을 피하자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133척의 일본군만 보이지 자신들의 13척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133척의 적을 보지 않고 조선군의 13척의 배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먼저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기에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볼 것이냐는 하나님과 합이 잘 맞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면 하나님과의 합이 잘 맞게 되지만 환경과 상황을 먼저 보면 하나님과의 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합이 잘 맞는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합이 잘 맞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중꺽마라는 줄임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시소와 같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기도 하고, 갑자기 아기가 생겨 직장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꿈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4명의 배우가 있습니다. 이정은, 박호산, 김웅수, 조재윤. 나름 이 조연 배우로 꽤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조연 배우로 꽤 유명한 배우라는 것 말고 어떤 공통점이 또 있을까요? 이들은 20년 이상 무명 배우였다는 겁니다. 이정은 배우와 박호산 배우는 25년 무명이었고, 김웅수 배우는 무려 30년 무명 배우였습니다. 또 조재훈 배우는 20년 무명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20년 이상 무명 배우로 수입이 워낙 작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우 생활을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의 길을 걸어 결국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나름 성공한 배우들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 사울 왕, 솔로몬 왕, 이들은 중간에 믿음이 꺾여버린 자들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믿음이 꺾이면서 끝이 안 좋은 자들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좋아하고 아끼던 자였어요. 그랬던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대만은 중간에 믿음이 꺾여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믿음이 꺾여버린 거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 사울 왕, 솔로몬, 대마 이들처럼 언제든지 믿음이 꺾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이 꺾여 교회를 등질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간에 믿음이 꺾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믿음이 꺾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사이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안 되는 겁니다. 무척 당황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였는데 때마침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놀라기도 했겠지만 이런 위대한 분이 우리 스승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만큼 대단한 분의 제자가 바로 우리야. 이러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쥐고 싶은 제자들의 욕망과 욕심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그런 욕망과 욕심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앙은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을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담게 되면 주님과 합을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야 주님과 합을 이뤄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의 저자는 힘듦과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시편 저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담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합이 잘 맞는지가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합이 잘 맞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합이 잘 맞는지 늘 신경 써야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신경 쓰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합이 잘 맞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합이 잘 맞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주님과의 합을 위해 신경 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먼저 보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를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